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열입니다. 오늘 만날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분은 방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셨던 개그맨 이홍렬 씨입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처방전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 비밀을 갖고 계셨군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의 처방전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신다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진짜 굉장히 쑥스럽네요. 갑자기 쑥스러워지네요. 네, 이게 저의 본 모습이긴 합니다만 쑥스러워집니다. 그래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우리 이홍렬 씨께서 특별 올해를 아주 많이 기다리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올해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이면 저희 집사람과 그리고 아이 둘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컵을 누구보다도 제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월드컵이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제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2년 9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남은 기간에 학점을 제대로 잘 따야 저희 집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이제 다 같이 오게 되는데. 네, 지금 그럼 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어디 계세요? LA에서 한 밑으로 한 40분 정도 내려가면 플러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 있고 또 집사람 학교는 또 거기서 한 3, 40분 내려가면 있고. 예, 예. 사실 그 남편이 일을 하고 뭐 일을 하지 않는 남편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 아내가 공부하러 외국으로 가겠다 했을 때 선뜻 이렇게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갈등은 없으셨어요? 이제 집사람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계시다가 네, 저하고 같이 이제 갔다가 제가 돌아올 무렵에 이제 본인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죠. 1년 반 만에 저는 돌아오는 참이었었고 1년 반 가지고는 조금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겠다. 그쪽 면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애들도 조금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오게 됐죠. 혼자 오게 됐는데 혼자 지내고 보니까 1년 그 서로가 규정함을 알기에는 한 1년 정도는 딱 알맞는 것 같아요. 2년 되니까 이건 괴롭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꺼이꺼이 울면서 지금 2년이 넘었죠. 2년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되면 이제 2년 9개월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상 가족이 되어 계신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자가 그 생활하는 것도 참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힘든 면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남자분이 생활하시다 보면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여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죠.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했고 또 일하시는 분이 뭐 일주일에 한 2번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이제 냉장고에 이제 밥도 해놓으면 이제 제가 알아서 이제 꺼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냉장고에 밥을 해놓습니까? 아니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근데 이 혼자서 생활하는 남자들은 그 여자하고 틀리잖아요. 잘 못 챙기죠. 잘 데워서 먹고 이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안에 어떨 때는 음식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냉장고에 또 오래 놔두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세 끼를 다 사 먹자. 그래서 방송국 쪽에 일산 쪽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거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아예 일산 쪽 오피스텔로 옮기자. 그래서 일산 오피스텔로 옮겨서 밥을 세 끼를 다 사 먹고 있습니다. 사 먹고 있는데 걸르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못하죠. 건강이 치실까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가족들이 참 많이 그거 염려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 고양이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건 아니고. 고양이하고 같이 삽니까? 네. 원래도 그렇게 뭐 동물들을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개를 많이 키웠어요. 어렸을 때 개를 많이 키우고 그랬었는데 고양이는 또 이제 한 번도 키워본 일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한 말도 안 하더라고 내 자신이. 상대가 없으니까. 네,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있으면 보고 있고 전화나 오면 받을까. 그러니까 문득 어느 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구나 집에 와서 안 되겠다. 또 애완동물이라도 하나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키운 이유는 개는 그렇다 그래요. 이 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개는 키우면은 혼자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거의 나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못 견딘대요. 성질이 나빠진대요. 외로워서. 네.
근데 고양이는 그 외로움을 참는데요. 외로움을 즐기는 건 아니겠죠. 견디겠죠. 네. 견딘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선택했는데 어떤 날은 나갔다 들어오니까 고양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 옷장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옷장문을 연 사이에 골이 쏙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걸 몰고 닫고 나가는데 못 나왔구나. 제가 돌아올 때까지 예. 이제 나 열어주나. 첫째 나를 기다리고. 굶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꼭 확인을 하고 나가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동물과 같이 둘이 지내시면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좀 배려하는 마음이 동물을 통해서도 좀 많이 얻고 그러시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 고양이의 또 특징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성가시게 안 하잖아요. 손을 뻗치면은 또 약간 물러서고 손을 거두면은 다가와요. 여자예요, 여자. 아, 여자 그러자. 뻗치면 가고. 여자 나름이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구나. 예.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정서에도 좋고. 예. 네. 자, 이렇게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홍렬 씨.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모신 거는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자, 이홍렬 씨는 과연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글쎄요. 처음에 그래, 뭐 그 어떤 말씀은- 신앙이셨나요? 그래, 그 말씀은 사실 참 쑥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사실 자제해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 가면은 공책을 주더라고요. 가면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공책이 저는 사탕 먹으러 갔었는데. 예, 사탕. 저보단 좀 컸네요. 때 되면 또 사탕도 또 줘요. 그거 먹으러 갔어요. 그냥 예. 그거를 먹으러 갔었고 예. 그 이제 후암동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랬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기억도 나요. 어렸을 때 저 교회의 그 양쪽 문 들어가는 기둥 있죠. 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오줌 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에 대한 회개하라고 아마 평생 하나님을 너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게 저한테 암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나 봐요. 예. 그러고서는 뭐 중학교 들어가고서는 뭐 다시 잊어버렸죠. 그냥 잊어버리고. 네, 전혀 잊어버렸어요, 사실.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군대 가서 저 교회를 조금 다녔죠. 군대 가서. 군대 가면 교회 다닌 이유는 일하러 안 나가요.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 주일날 교회 가면. 예.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피곤하면 이제 졸고. 그러면서 거기 쉬고 쉬는 곳이니까 교회 가는 건 말리지 않으니까. 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게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참 나서- 많이 여러 가지로 뭐 평안도 주시고 네. 일도 안 하게 해주시고 네. 그랬습니다. 좋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 네. 예. 꼭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겠다. 또 믿음이 그때 그렇게 강해지거나 이런 쪽은 없었는데 이제 제대할 무렵에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제가 제대하고 이제 그게 몇 년이냐면 78년도 제가 제대를 했어요. 78년 8월 달에 제대해서 79년도에 어머니가 1월 1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누가 의학에서는 이제 손을 떼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봐라.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봐라. 예.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안수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업으면 먼 길 다니면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하얀 광목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밑에 이렇게 정말 대고 우리 아기들 업듯이 예, 띠를 메고. 대고 그래서 예.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어렸을 땐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업어주시고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업고 다니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다녔죠. 그때가 용산 쪽에 있었어요. 큰 천막을 크게 쳐놓고 거기 가면요. 하여튼 그 안에 오시는 분 다 환자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치료받으러 가시는 예. 곳. 네. 네,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브랜드 생각나는 거는 그 와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다리에
좀 부스럼이 이렇게 났어요. 예. 너도 그거 손대게 하라고. 그러셨던 그 어머니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용산 남부교회를 제가 다녔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과 그때부터, 같이.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1월 1일 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돈이 정말 없었을 때, 없어도 그렇게 없었을 때가 없어요. 제대하자마자. 네. 예. 참 너무 힘들게 살았을 때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 염을 다 해주시고, 그 병풍도 하나님 그림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뭐 장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관에 보면 꽃으로 그 신자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려주는데, 틀림없이 좋은데 가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병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머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던 분이셨던 거죠. 네, 그 전에 저희 어머니 예전에 이제 불교 믿으셨고, 그러셨고 이제 그리고 또 불교하고 유사한 또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처럼 좀 많이 있는. 또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이제 그 신도랍시고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구분이 잠깐 애매모호하게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걸 하나님 영접하시고 그렇게 먼저 예. 하늘나라에 가셨군요. 예. 어머님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모시고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저도 이제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간 입장인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뭐 코치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어머니 누워 계시니까 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부터 제가 그 이만한 그 카세트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서 이용렬 씨께서 직접 네, 성경 말씀을 녹음하셔서 드리고 예. 갔다 오는 동안 이게 듣고 계시라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또 그 다음 뭐 이렇게 조금 진도가 나갔죠. 어머님께 성경 말씀을 네. 쭉. 이게 저희 어머니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글자 읽으려면 굉장히 힘드세요. 성경이 또 작잖아요. 네,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게 더 빠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저하고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하고 아버지밖에 안 계시지 않았느냐. 그 위에 올라가면 엄마 아버지 안 계셨을 때 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담과 이브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간편하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신학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또 찬송가 왜 악보 없이 글자 큰 거 있죠? 네. 그거 이렇게 보시고 그러시면서 가셨어요. 사실 그 어머니께 성경을 쭉 읽어드리셨던 그 이용렬 씨,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사실 성경을 쭉 녹음을 하시려면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껏 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용렬 씨에게도 그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때 아마 성경을 제일 이렇게 좀 뭐랄까 자세하게 세심하게 아마 읽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저는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기도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그냥 말이 그냥 줄 나오는데 그 기도 들으면서도 전 딴 생각에 어떻게 저렇게 말해요? 저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들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는지 안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기도를 못 하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주기도문만 외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네. 바로 그게. 이제 뭐 상가집에 가거나 하면, 요즘에 상가집에 가면 향불 피우는 거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꽃 항상 똑같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꽃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좀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때 참 어머님의 병환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머님은 결국 먼저 떠나보내시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건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이용렬 씨 개인에게도 굉장히 많이 그 신앙이 성장하는 커다란 이렇게 구심점이 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뒤로 이제 아버지가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또 바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죠.
처음 마음은 단순해. 우리 돈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다 해주셨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안 다니면 그거 배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모시고 교회를 계속 다녔죠. 근데 그 교회 다니다가 또 아버지도 딱 1년 뒤에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또 교회에서 또 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일산의 기독교 공원 묘지에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니까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꾸 일산 쪽을 가게 돼요. 그 집도 나중에 일도 일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고개가 돌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그때부터는 하나님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좀 느끼셨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지금 뭐 교회를 떠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나중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믿는 아내셨어요? 아내는 어떠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자기가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남자. 남자. 네. 제가 가장 꼴불견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도 그 집사람 보고 교회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 전도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다가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교회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강요를 하거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신혼초에는 서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지 마라. 난 혼자 교회 다니거나 간다. 그리고 예.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갔다 올게. 또 그다음 갔다 올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하다가 한참 지나니까 심심한 거예요. 나 가니까. 나도 갈까? 예. 그래 가. 그냥 가서 그냥 뭐 한 주일 동안 일어난 일 그냥 하나님한테 1대1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그림자니까 그림자 안에 들어가서 그냥 뭐 저 지난번에 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너무 된다. 근데 교회를 처음 가는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제 생각에 그래요. 단순하게 제 생각에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 교회를 처음 가는 사람은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모금함 돌아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헌금.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헌금 생활화돼 있으니까. 생활화돼 있으니까 일어서면 이러고 뭐 일어서라기 전에 일어서요. 일어서고 앉으라기 전에 앉고 다 순서를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 말씀이 공감이 되면 그냥 아멘. 와 신난다 할렐루야. 그 자연스럽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가는 사람은 도대체 왜 아멘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돈을 걷어 여기 내가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왜 돈을 걷는 거야? 이게 다 반감될 수 있는 요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 반감 가지 않게 조금씩 다가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그럴듯하게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실합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방을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가정에? 제가 없는 동안에 혼자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얘기를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초짜한테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막 얘기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겁을 한 거죠. 놀라셨구나. 놀랬죠. 이게 뭐야. 당황스러우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거부감이 드니까 그다음에 좀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하는데 저는 가장 제 옆에서 평생 가야 될 사람 잘 아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전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밥도 잘 안 하시고 그것만 이렇게 하신대요. 저는 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집에 밥 안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을 좋아하실까?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자기 일에 충실하는. 가정일 충실하고 교회 가고 그런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또 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물론 말씀으로는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으니까 나도 같이 갈까 하고 이제 같이 아내가 따라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같이 믿어볼까 그런 생각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그런 신뢰를 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부인도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잘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참 쑥스러울 정도로 좀 창피할 정도예요. 왜냐면 잘 모르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세례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성수 목사님한테 또 야단도 맞고 그랬었는데 빨리 세례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잘 모르는데 그 용어도 잘 모르고 찾을 줄도 뭐 잘 모릅니다. 어떤 말이 적합한지. 또 그래갖고 제가 막 횡설수설한 걸 깔끔하게 그렇게 딱 꾸미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세례 안 받으셨어요? 천재시네요. 예, 못 받았어요. 그 다니면 이제 좀 열심히 더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봤는데 괜히 공부하다 떨어질 것 같고 그 대부분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그거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박성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 공부 끝나고 오면 네. 꼭 받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더 기다리는 이유가 있군요. 예, 가족들 오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더 기다리십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홍열 씨의 영적 지도자십니다. 박종숙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이끌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 목사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화면 보시죠. 그 사람의 그 진면목 평가는 주변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홍열 씨는 평이 괜찮아요.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열 씨 친구들이 많은데 아주 끈끈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됨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또 생긴 것도 둥글둥글하니 호감 있는 남자고 가정도 참 아주 좋습니다. 그 아이들 사랑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부부고요. 또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고 연예인 가운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는 연예인 그런 그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정 관리도 잘하고 자아 관리도 잘하고 또 거기다 조금만 노력하면 신앙 관리는 더 잘할 거고 목사의 발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칭찬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또 앞에 마주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연예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역할 때문에 그 활동 때문에 매주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 이거 제가 좀 마음에 늘 가지는 마음인데 새해부터는 본인의 말대로 매주 교회 나오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인 그 홍열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칭찬받고 행복하고 역할도 많이 주어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몫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찾아뵙지 못했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시트콤을 하거든요. 그 녹화가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이군요. 일요일 녹화하는데 일요일이 밤늦도록 해요. 밤늦도록 하니까 그 일요일날 아침에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것도 신앙심이 부족한 거죠. 그냥 잠이 모자라도 가면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와서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으로 고백을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죄송스럽네. 꼭
지금 반대로 집사람은 애들 데리고 주일날마다 열심히 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방송 핑계 대고 지금 요즘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곧 끝나니까 이제 시트콤이 곧 끝나니까 네, 이제 예. 매 주일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이런 얘기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나 뭐 저는 죽을 때까지니까 그는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남아져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배신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늘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전화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전화로 그 기도 이렇게 해주신 건 처음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 전화를 이렇게 팍 끊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화로 정말 태평양 건너 생활하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기도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그 부흥회 때문에 네. 미국에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저 한번 가서 이렇게 뵙고 또 세례 꼭 받아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20여 년이 넘었는데 꼭 저는 하는 기도가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꼭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앞으로 하지 마라. 예, 이미 뭐 그거 가셨다고 가셨는데 자꾸 그 기도하니 예. 그 기도 대신 딴 기도를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오래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나 성묘하러 가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꼭 그 기도부터 하게 되네요. 네. 네. 그거 뭐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하셔도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실 텐데요. 뭐 이제 우리 가서 뵐 날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요. 예. 우리들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물론 중간에 고생한 일도 있지만 그 고생이라는 건 내일이 나아지기 위한 고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리거든요. 항상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느낀 거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아졌구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순간에 그 힘든 것들이 뭐 사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또한 결론을 되돌아보면 정말 지나놓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노라고 고백하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주눅든다 그러지 마세요. 예, 이혼별 씨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공부하러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힘든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으로 더 성숙되어 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제가 이제까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꼭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꼭 이루어 주게 해주십시오. 일단 사소한 것부터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런 것들인데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일본 가서 무사히 잘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저는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을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 저 이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루시게 하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1대1로 막 해서 예. 꼭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좋은 일 이거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그리고 꼭 이루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참 많았어요. 방송생활 이렇게 23년 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겁나요. 다 들어주시는구나. 겁나요. 진짜 항상 내 겁나니까요. 얘기를 들으시는구나. 네. 늘 내 얘기를 내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거 아닌가 언제 그런 겁도 이렇게 나고 그러네요. 네. 그 아이들이 걸어갈 때 처음에 뭐 넘어질까 별로 걱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또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용렬 씨도 그런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되는 신앙인이 될 거라고 저희 믿는데
자, 가족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러셨거든요. 뭐, 내 아내는 지금 더 열심인데 제가 못 그래요 그러셨어요. 안 보고 싶으세요? 그 뭐 여러 가지 말고도, 뭐 불편한 거 말고도. 다 보고 싶죠. 보고 싶고 저희 집사람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요. 사실 혼자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 예, 예. 이 학교 뒤치다거리 하면서 물론 거기서 이제 친척이 좀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저희 누님께서 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집에서 한 집에서 그 애들 둘 데리고 그 자기 공부도 하고 그러기가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주위에서는 또 그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공부시켜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네가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사실 그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상당히 그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전화로 가끔 통화하니까. 전 자주 통화하세요. 네. 많이 싸졌잖아요. 아이들하고도 전화 통화 자주 네, 하시고. 통하고 어떤 때는 가끔 이제 채팅하고 예. 인터넷을 하니까 우리 큰애하고는 그 연결돼 있으니까 우연히 그 시간이 한 2번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빠 나야 하고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둘이 대화하고. 네. 전화 그래요. 대화하는 거 틀리죠. 또 직접 바로 대화하는 거 하고. 자, 가족들 모습을 못 보셨죠?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앨범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앨범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 이거는요. 예.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몇 번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거는 결혼 기념일마다 저는 꼭 사진을 찍습니다. 1년에 한 가족 번씩. 사진을. 네. 예. 결혼 기념일마다 사진을 찍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부인에게 따로 선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인데 부인이 바가지 긁을 수 있잖아요.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이런 게 없고 연례 행사로 딱 만들어 버리면 사진관만 가면 돼요. 동네 사진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는데 변해가는 모습이 쫙 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찍게 된 거는 제가 그 영화배우 신영준 씨 예, 예. 그 건강 365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미스터리 잠깐 기다려. 그랬더니 앨범 와서 딱 가져오시더니 예. 흑백으로 된 거지 옛날. 그걸 한 30장을 쫙 보여주는데 예, 예. 넋이 나갔어요. 그 30년 세월이 쫙 보이면서 이때가 처음 결혼했고 이제 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조금인데 점점 커지더니 뒤로 이렇게 쓰고 이때는 애가 없어 유학 갔어 그래서 쫙 해마다 사진 찍는 거예요. 예, 예. 그때 제가 나이 다음에 꼭 내가 이렇게 하리라. 꼭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 결혼 14년 된 14년 지금까지 되셨습니까, 예,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네. 다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요거는 약혼때. 아, 약혼부터 있군요. 네. 이거 잡으실 건가요? 그냥 보실 건가요? 잡겠습니다. 예. 잡으실 거예요? 네. 그럼 방송을 하니까. 약혼 사진을 굉장히 오래 보여주시네요. 약혼 사진. 그다음에 요거 오른쪽이 이제 결혼 사진이에요. 삐뚤어졌네요. 요건 결혼 사진. 예. 결혼 사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쪽이 결혼 1주년. 1주년이죠? 결혼식 때보다 1주년이 더 어려 보입니다. 그래요? 네. 갈수록 젊어지니까. 요거 2주년. 그다음에 요거 3주년. 예. 이때는 애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 둘이죠. 네. 그 다음. 요거 일본에 있을 때예요. 네. 요거 2개가 일본에 있을 때. 이때부터 조금씩 이용렬 씨에게 이렇게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시네요. 그래요? 예. 그거 보셨죠? 요거. 아들만 둘. 네, 네. 좀 커가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점점 젊어진대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근데 요게 저 미국에서 찍은 예. 사진입니다. 미국 갔을 때 저 큰애 작은애. 그다음에 아주 그다음에 오랜만에 양복 입고 한번 찍어보자. 다 저 빌린 양복들이에요. 그 백 사진도 있고. 네, 요게.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네. 하나 더 찍었는데 그건 챙기지 못했어요. 예, 예. 지금 뭐 큰아들이 키가 같아요, 이용렬 씨하고. 예, 요때가 초등학교 6학년 올해 때거든. 찍으면 이제 더 차이가 이렇게 꼭꼭 예. 나겠어요. 저의 그 아주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아빠의 소원은 네. 그러면 너희를 우러러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그 마음적으로야 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한다고 하지만 계속 자랄 때마다 이 아이들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뭐 여러 부모는 다 마찬가지죠. 밝고 건강하게 예. 잘 자라고 네. 그 자기 일에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애가 됐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인데 지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내년 올해 이제 6월달에 오면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게 또 걱정이에요. 먼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또 여기서 다시 적응하기 한 3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제 생각은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의 질문이 10명이면 10명 다 계속 거기서 공부시키지 그러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1년 반 살아본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만큼은 저는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예요. 거기 있으면 완전히 그쪽 네.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부모는 돈 보내주는 기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애들한테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그 주위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여자하고 틀리다. 자꾸 환경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작은 애는 조금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근데 큰 애가 조금 걱정이 돼요. 큰 애가 워낙 쭈삣쭈삣하다가 미국 가서 그저 활달해졌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저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아요. 애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느낀 게 많은데 작은 애한테는 제가 가고 싶냐? 그랬더니 선뜻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너 공부는 여기서 하는 게 좋니?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하는 게 좋니? 여기서. 왜? 거기 때려.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때려 그래서 아니 때리는 거는 네가 잘못했으면 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수없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안 끄신 건 아니죠? 맞을 짓을 하면 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때렸냐? 저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어디 갔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인데 자기가 글씨를 썼는데 삐뚤게 썼다고 등짝을 때렸대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선생님이 나쁘다. 네가 만약에 옆에 학생들하고 장난하다가 선생님이 때렸으면 그건 네가 나쁘다. 왜 공부 시간에 분위기를 흔들어 놓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건데 너는 하려고 노력했지 않니? 삐뚤지만 공부하려고 하는 애 등짝을 삐뚤하다고 때린 거는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옛날엔 또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게 어떻게 그런 교육 환경이 어떻게 갑자기 좀 좋아집니까? 지금도 헷갈려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야죠. 분명한 우리는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체성을 키워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부모시거든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 그 아이를 얼마나 잘 양육해 주실까. 저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죠? 교수님. 예. 이제 한 학기 마쳤어요. 한 학기 마치고 이제 시험 다 치르고 한 학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주 초짜는 띈 것 같은 그리고 조금 이제는 느낌을 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나 초짜 띄워주게 해서 고맙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처음부터 잘하는 분야가 어딨냐. 다음 학기는 내가 반드시 자네들 후배는 내가 자네들보다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 후배들은 더 잘 가르칠 수 내가 자신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걸 많이 이해해 줘서 고맙다 이런 소감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일 이제는 생각되는 게 잘 늙어야 되겠다. 정말 잘 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늙어야 된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무언가 찾아봤을 때 제 전에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희망사항은 아니었지만 후배들한테 그 강단이 어떤 강단이든 간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자리가 제일 보람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제의를 받았지만 시간을 하루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좀 그 스케줄이 있는 가운데 하루를 뽑은 것은 이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뽑아야지
나중에 방송에서 전부 날 안 써줬을 때 그때는 한다 그래도 쉽게 저를 써주겠습니까? 지금부터 경력을 이제 쌓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한 공주까지 가니까 한 왕복 한 7시간 걸려요. 공주영상정보대학이요. 네, 예. 공주영상정보대학. 그러니까 이벤트 연출학과 아이디어 발상법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렬 씨가 딱 맞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과목을 이렇게 뭐 심도 있게 가르친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공부해야 될 분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끊임없는 그 아이디어 발상법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지만 끊임없는 아이디어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삶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용렬 씨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용렬 씨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함께 했는데요. 자, 이런 이용렬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보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앙생활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거니까 뭐 이제 가족들 만나면 지금 가족들을 제일 기다리고 있는 예, 입장이니까 네.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 모이면 일요일 되면 그 교회 가는 즐거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가족들 이렇게 내미에 가서 교회 가서 그 예배 보고 끝나면 뭐 근처 식당에서 외식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는데 그걸 다시 이뤄나가고 싶네요. 네,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고 네. 음, 뭐 끊임없이 일은 네. 계속 예, 좋아하시는 방송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게 부인께서 그죠? 빨리 시험 이번에 학기를 잘 맞춰 네.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항상 그 따뜻한 웃음 또 그 깨끗한 웃음을 선사해 주시는 이용렬 씨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이 항상 가정 예배가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